제가 오늘 소개해야 될 분은 없으시죠? 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말씀 나눌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묻힌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일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정말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지난주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것. 뭔가 비슷한데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다윗, 그가 목동이었던 그 시절부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오랜 기간 다스리기까지 수많은 경험을 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편안함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가 목동일 때는 맹수의 위협도 있었고, 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생명의 위협도 그는 받았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하였고, 또 그 죄에 쓴 고배를 마시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체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우리가 아는 대통령 이상의 정말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다윗이 자신이 시편 27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건강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부국강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더 많은 재물이었을까요? 그가 구한 것은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 즉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우리와 달리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재물이 있었다면, 나에게 건강이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성공했다면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의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나와는 조금 다른 것처럼, 동떨어진 삶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께 구할 것,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가진 것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어떤 부자가 소출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작았던 곳간을 허물고 큰 곳간을 짓습니다. 또 소출이 크니까 또 허물고 또 짓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 그가 쌓아둔 것은 누가 차지하겠는가? 그 부자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이제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리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동일하게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인가 그것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한다면 앞서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2장 말씀 혹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너희는 구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마치 남유다에 대한 심판처럼 보이지만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은 범죄가 많이 일어났고 이런 것일까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의 말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돈을 받고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악이 관영함이 넘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약자를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위배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악자를 억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재판관은 돈을 받고 판결을 했고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 가운데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고백했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뜻이 되기를,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 되기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로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죠. 6,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을 받으실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 만만의 강문의 기름을 댈까? 내 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 되는 것일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양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름이 얼마고, 심지어 내 아들까지도, 내 몸의 열매까지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대체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저 다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이 재앙이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맞다면 지금의 현대교회는, 지금의 교회들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한 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들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 결코 선하지 않다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행한 모든 것은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하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선함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선한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요즘에는 기독교조차도, 많은 교회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네, 정의, 사전에 보면 바른 뜻,
올바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저거는 올바른 행동이야. 잘했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의가 참 우습게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면 다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정의가 바뀝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 살면서 이것이 정의라고 외친다 한들 그것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절에 나오는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민자들에게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나라에는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이 모든 문화와 모든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정의는 결국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정의라면 한국에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국에 있는 누구에게도 혹은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똑같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의가 과연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정의. 예전에는 공의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향해 판단하시는, 우리를 인간을 판단하실 때 쓰시는 그 기준, 절대적 선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진 선이 아니라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선,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는 오류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잘못도 없습니다.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에서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절대적 선,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바꿔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게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설교가들 혹은 신학자들이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행하지는 설교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무엇이 빠졌는가? 죄에 대한 설교가 빠졌다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 불편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이 된다면 두려운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의 공의나 어떤 집단 혹은 나라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비추게 되면 당연히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일까? 내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행하는 공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수의 의의가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의와 다수의 의를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는 죄를 깨달음이 없습니다. 서로 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어떤 집단의 의의를 가지고는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틀렸다고 해도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한국마다 다 정당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자신들이 옳고 민주당은 틀렸다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역시 자신이 옳고 공화당은 틀렸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옳고 그름을 외친다 한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신념과 같이 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옳고 그름이란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공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정의를 행하라.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자, 즉 은혜, 우리가 헤세드를 은혜라고도 번역을 하죠. 은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할 것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 모든 것이 은혜,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공의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형벌이 아닌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었던 자들이 자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 모르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지만, 왜냐하면 인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의 아들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대문자로서 Son of Man이라고 하는 대문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사랑하라, 은혜를 사랑하라,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의미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순간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매일매일 더 커져야 하죠.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이거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두 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더욱더 사랑할 때, 그 은혜를 선포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가운데 더욱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은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사랑하라, 나눌 수 있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이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혹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더 커졌는가, 성장했는가,
자랐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할 때 그렇게 나에게서 자란 그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교만, 겸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그저 교만의 반대말일까요? 겸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겸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하니 하나님 저 받아주십시오, 저 인정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무가치한 자들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한다. 여기서 행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라고 물론 생각하는데 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걷다, 레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안에 걷다라는 의미 안에 행하다라는 또 포함되어 있죠. 겸손히 하나님과 걷다. 겸손의 의미와 걷다. 겸손히 하나님과 걸어간다. 하나님과 겸손히 걸어가는데 겸손히 걷는다.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겸손이란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 있다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에는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희 형님도 저희 아버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요. 저희 매형이 저는 안 했지만 했는 설교였는데 그때 저 형님이 매형 교회에서 했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의미가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혹은 내가 길 걸어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떻게 재물을 탐하며 권력을 탐하고 건강을 탐하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재물이 다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도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인정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이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천천의 수양도 아니고 만만의 기름도 아니라 내 맏아들도 내 몸의 열매도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임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